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배에 올라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등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배에 올라서 바다를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도 마찬가지로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내용도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3절에서 27절 바다를 지나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사건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큰 파도가 일었다, 놀이 일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 중에 예수님 주무신다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장면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그 몸과 영혼이 지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이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질 때까지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 할 때에 영적인 능력, 힘을 얻는 가운데 이 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좀 살피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비결을 혹은 영적인 배경을 잘 모르는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배의 물결, 파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잠에서 깨고 난 뒤에 하신 말씀, 믿음이 작다는 평가를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 간섭되는지, 섭리가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작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믿음이 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듯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고 듣는 중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는다 이 말이죠. 깨닫는다. 그러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중풍병 하인도 고치고 하는 이것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다가 그것이 내 일, 내가 지금 바다에서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믿음이 작다 그래 놓고 믿음 알아서 좀 키워라.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이 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별 것 없지요. 그런데 여기 꾸짖는다는 말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는 것과 같은 말을 써요. 헬라어에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 것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이나 같이 대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크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실에 그 배경에 영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 배경에 영적인 어떤 일이 있을 것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비를 쫓아가겠지요. 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배경에 뭐 영적인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자꾸 신비를 쫓아가겠지요.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는 영적인 배경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풍랑이 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는데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마음의 믿음과 합하지 못한 것을 보고 믿음은 이것이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한 일 너희도 해라. 내가 한 일 너희도 해라.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삼시세끼 먹고 잠자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제 한 일 아직 안 끝났으면 오늘 또 하고 어제 한 일 다 끝났으면 오늘 새로운 일 하고 그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일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아는 사람을 도와서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럼 뭐 내인데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의인을 대접해서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할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깨달으며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배에 오르니 제자들도 배에 올랐다. 배에 올랐으니 바다의 전문가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가자는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간다. 가는 중에 풍랑 만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 큰일 난 일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의도가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영적인 일은 내가 그 일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도우면서 그 영적인 일의 상급을 나누어 가시는 거예요. 지나 내나 뭐 똑같이 그러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28절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9절 말씀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왜 우리를 먼저 와가지고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 이미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하는 이 귀신에게 거기서 나오라 그런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서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빌려오면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인 존재는 시간의 거리,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오라 하는 이 말을 그가 듣고 그 귀신들이 쉽게 표현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귀신이 나온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귀신이 알아서 나갔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나가라 말라 할 것 없이 귀신이 나가고요. 안 나가려고 버티는 귀신이 나오면 나가라고 쫓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붙어있는 영적인 존재나 혹은 내게 붙어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마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바람, 보이는 바다를 우짖으셨듯이 내 안에 혹은 나와 내게 붙어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 습관, 악함과 내게 붙어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말씀의 충실함에 따라 내게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말씀을 표현하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죄짐을 늘 등에 지고 있다가 이 죄짐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자들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겠죠. 내 몸에 어디에 귀신이 붙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내게서 떨어지는 것은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내 마음에서 옛사람의 악함이 제거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주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게서 그 악함을 제거해낸다 이 말이에요. 떼어낸다 이 말이죠. 씻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28절에 표현하지요. 또 돼지가 몰사하고 난 뒤에 돼지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이걸 이야기했더니 그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로 나왔지요. 그리고 한 말씀이, 한 이야기가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실 때 우리가 쫓아나가라 하면 저 돼지떼기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시내에서 나와서 이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줘도 못 받고 배척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회복되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죄가 씻겨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믿으라 하면 내가 뭔데 네가 뭔데 내보고 예수를 믿으라 말라 하노.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알아서 하지. 그게 정답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믿으면 믿는다고 하나님의 평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뿐이고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저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에 따라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구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듣는다고 다 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오는 기회에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기회에 놓치지 않고 파도를 타듯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요 상황에서 요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또 그 기회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리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말에 지적을 가하듯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바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무리함이 있더라도 순종함으로 은혜를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파악하고 느끼고 깨달아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것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을 대접하여 의인의 상을 받는다 했고 선지자를 대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형편을 통해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다 건너 귀신 들린 자를 만날 줄 몰랐고 바다를 건너며 풍랑을 만날 줄 몰랐지만 예수님 따라가며 만난 이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 동참하고 주께서 보이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주의 제자로 사도로 세워져 가는 귀한 과정을 겪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